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늘 대림절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이 교회에서 날짜를 따질 때는 대림절이 시작하는 바로 오늘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첫날과 같습니다. 이 교회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진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그럼 이 대림절이란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림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과 똑같은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실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에 들려오신 이 예수는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이 교회가 많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오늘날의 세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대림절,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헤어지면 헤어질 때마다 인사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마라나타는 바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잘 기다리겠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도 나오는데 보면은 이 사도들은 교회가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칭찬해요. 너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잘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주님을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때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몇백 년 흘러서 한 5, 600년 흘러서 한 6세기경에 이 교회가 세계 교회가 많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이후에 이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로 특별히 정하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대림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뿌리와 같은 그런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 대림절이 은혜로운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아주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빨리 세례받고 빨리 집사되고 빨리 장로되고 이걸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직분을 받고 빨리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이 사실 기다림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핵심, 이 마라나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란 말이 입에 붙어 있잖아요. 애들 깨울 때도 빨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라. 밥 먹어도 빨리 먹어라. 잘 때도 빨리 자라. 이 빨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란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삶으로도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느냐? 우물가에 가면 숭늉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밥을 짓고 또 밥을 지은 다음에 누룽지에다 물을 붓고 끓여야 숭늉이 되는 것이지, 우물가에 물만 있다고 숭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느냐? 번갯불 반짝한다고 그 불에 콩을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때가 있고 그 때가 되어야,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다 때가 있으니 그 때가 되어 낙심하지 않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때가 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5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막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곧 가까웠으니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하실 수 있도록 잘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잘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본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주님께서 오실 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기다릴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기다림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기다림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때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이 믿음 생활이 보통이 아니에요. 잠도 안 와요. 그냥 예배 생활하면 눈이 초롱초롱, 예배 드릴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도할 때 간절하고,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다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주님 뭐 때가 되면 오시겠지,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어? 오시더라도 한 100년, 200년, 어쩌면 1000년 뒤에 올지도 몰라. 뭐 때가 되면 오시겠지. 나 오는 건 오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너무 힘이 없어요. 맥이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대림절, 기다림, 교회력의 시작, 교회의 시작,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능력 받은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를 허다한 후손들, 넌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적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100세가 되었어야 겨우 이삭을 얻었던 것이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긴 기다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의 그 본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만저만한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다면 100세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그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났어요. 야, 내가 다음에 곧 머지않아 곧 올 거야. 금방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기다리지 않아요. 저 인간 언제 올지도 몰라. 뭐 가다가 뭐 죽든지 살든지 연락도 안 할 양반이야 하고 잊어버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라면 금방 올 것이란 것을 믿고 그 돌아왔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행복하게 살 준비하고 잘 기다리는 것,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슬기로운 처녀,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어리석은 처녀처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고 내가 물로 심판할 때 이 방주를 통해서 너희 가족 내가 구원하겠다.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이 걸려서도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기다림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 기다림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 없이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 그 믿음의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가 20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시간이 2000년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2000년이 흐른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요, 긴장감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맞이해야 돼요. 뭐 매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림절인데 그 대림절이 그 대림절이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림절, 주님께서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이 될런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신다라면, 아니 이 밤에라도 오신다라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이 대림절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지전능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하고 달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넌 이건 알아야 된다라고 계시해 준 게 있어요.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은, 서울에 오면은 꼭 가보는 곳이 남산이라고 합니다. 남산 타워. 요즘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도 많이 가본다고 합니다. 거길 왜 가겠습니까?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야, 서울이 이렇게 생겼구나. 야, 크다. 야,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을 볼 수 있듯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하고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다가 쫓겨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주 순한 그런 귀한 생명이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고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큰 낙심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쫄딱 망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의 죄악의 쓴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아요. 그냥 그 노아의 후손들은요,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혼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악의 쓴뿌리가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흩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순종 잘하고 잘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헬라 제국의 포로가 되고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수백 년 동안 자유 없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세상의 재미를 다 놓고 삽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음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에처럼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신음하는 가운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메시아가 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어지고 포로로부터 노임받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그 기다림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요. 자, 기다리는데 마침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를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섞어 썼습니다. 메시아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 원래 뜻은 언어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구원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그 뉘앙스가 온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도 다 이루어 줄 줄로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본받아야 될 모습이 누군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인물들이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요, 헤로드 왕이 있어요.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갑니다. 이 헤로드 왕을 찾아갔을 때 헤로드 왕은 야,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 경배하면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속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려야지. 왜? 내가 왕인데 누가 나 말고 왕 노릇해? 그럴 사람, 그런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쯤을 즈음해서 2살 아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냥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그 이름만 나오다 경기를 일으키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최고니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 헤롯의 마음이 없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왕인데 나만 좋으면 되지 뭘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 예수님 기다리라고 해. 예수님 오시면 오시는 거고 가면 가시는 거지.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헤롯과 같은 마음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본질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그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나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림절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미가서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헤로드 왕이 물어볼 때 아이고 폐하 저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디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허다한 잡다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습득한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종교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접받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니까 뭐 새로 메시아가 오고 귀찮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이미 나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 혹시 없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요, 요즘에 이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이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가난한 성도란 말은 잘 알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긴 한데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이 말을 뒤로 하면 가난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또 하나의 용어가 뭐냐면요,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 플로팅이란 말은 물 위를 떠다니는, 부유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자기 교회 예배는 너무 잘 아니까, 많이 들어보고 잘 아니까 잘 안 들어본 유명하다는 분, 뭐 어디 모 목사님은 뭐 대단하다더라, 좋다더라, 이런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큰 교회 설교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들어보고 저기 가서 들어보면서 이들이 이것저것 들은 풍월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설교 들은 그 내용을 조금 많이 들었으면, 몰랐던 것을 들으면 그 들은 내용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2시간 들었으면 자기 믿음이 2시간 동안 자라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자기들 마음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잡다한 지식으로, 종교적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로팅처럼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저쪽 교회가 좋대, 우르르 몰려가서 방송 보고, 야, 저쪽 목사님이 좋대, 우르르 몰려가서 설교 방송 듣고, 이러면서 흘러다니는 그런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정도면 나 대단해. 나 우리 교회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예배 방송도 듣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나 신앙 대단해. 이만한 믿음 생활이면 됐지. 이만큼 알면 됐지. 대제사장과 종교들, 이 서기관들처럼 이 아기 예수님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식만 가득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신앙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성도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 아기 출산을 위해서 방을 찾는데 여관집 주인은요, 방을 내어주지 않아요. 빈 방이 없습니다. 방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쁘다, 야, 돈 벌 대목이 생겼다, 좋은 건수 생겼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되면은 뭐 그런 분들께 목사님 뭐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겼고 뭐 일할 것이 생겼고, 물론 중요하죠. 전 그런 분들 말씀하시면 아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집사님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이 여관집 주인처럼 자기 눈앞의 이익에 매여서 주님에게 내 삶의 빈방을 내어주지 못한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분에게 내 마음의 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아기 예수를 만났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동방의 박사들. 이분들은 먼 곳에 살면서 별을 보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낮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시므온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렸어요. 야, 세상에 왕이 태어나면 이 왕이 우리가 로마의 포로에서부터 노임받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세상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런 지시를 하셔요.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이 주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병 고쳐주고, 내 돈 잘 벌게 해주고, 내 집 지켜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나만 축복해주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나라는 여자분도 계셨잖아요. 안나는요, 평생토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가운데서 무엇을 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늘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비천한 자예요. 목자들은 양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머슴이에요. 광야에서, 마을에서 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먹고 자야 되는 머슴이에요. 비천해요. 어쩌면 우리 같이 비천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목자들처럼 그 한밤중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으면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잠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파수꾼이 잠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반드시 믿고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되고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들은요, 비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헤롯 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여관집 주인도 아니지만 비천하기 그지없지만 그 한밤중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이야기해 줄 때 이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우리가 베들레헴 가서 정말로 그 태어난 아기를 보러 보자 하고 쫓아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유, 뭐 목사님 재림 때가 되면 하시겠죠. 뭐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십니까? 말 안 듣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제일 힘든 게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뭐 안 듣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뭘 그렇게 자꾸 열을 내세요? 안 듣거든요. 이 목자들은요,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무슨 베들레헴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 구육간에서 말구유에서 무슨, 농담하지 마세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고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을 인자를 보면요, 마음신 밑 위에다가
칼도 자랐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 심장 가운데 칼을 딱 겨누고 있어요. 칼을 딱 겨누고 있으면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움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수많은 용암처럼 들끓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심장에 칼을 겨눈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오래 참아 기다리는 게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그 기다림은 믿음이고 기다림은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